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여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고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나비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 허사뿐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발걸음을 옮겨 하신 주님, 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의 또 주인 되신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어지게 해주시고 그 심어진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더욱 하나님을 배워서 알아가고 그의 사랑에 놀라고 그분의 우리에게 준 영원한 소망에 놀라고 감사하며 그분의 크신 능력에 안보에 감사하고 언제나 그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복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렇게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의 겉대견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한 시간 오는 순서가 주님이 힘써 만들어주신 귀한 현실임을 알고 세월을 아끼면서 은혜를 주실 때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만연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헛되이 쏟아버리지 않는 성령을 여인을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붙드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실 때 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여기 있는 모든도 가르침을 받게 해주시고 그냥 말씀이 길가밭 같이 심어지지 못하는 자 하나도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찬송가 166장 166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에 거느리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144장 한 장 더 해주세요. 144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고 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필요한 곳은 예수 오니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안위하심 받겠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 갱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도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한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이 말씀 주제를 한번 떼어주세요. 주제를 떼어주세요. 자, 한번 두 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조금 높여주세요. 신하일사님 좀 높이세요. 그리스도인의 영육의 구원은 찾아오신 자, 우리의 구원이란 두 가지입니다. 신령한 영적 구원이 있고 육의 구원도 있습니다. 예. 영육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 뭐 어려움을 면하고 또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육적인 그것을 해주는 육적 구원이라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면은 또 신령한 구원입니다. 영육의 구원은 찾아오신 주님을 그분이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가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알아서 찾아오세요.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해가지고 거저받는 거예요. 값을 찾아오시면 영접하면은 우리가 거저 모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걸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유대인들은 그 명절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그 은혜의 때를 명절이라고 했어요. 세상 명절도 제가 여러분들의 우리 감사절 때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명절도 옛날의 명절 있잖아요. 요즘 말한 거 이런 거 놔두고 보면은 다 자기대로의 그 어떤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에 대한 그 명절이에요. 전부 다 보면은 어떤 이 세상 사람들도 뭐 조상에 대해서 또 어떤 신에 대해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겠다고 또 어떻게 했다고 다 감사절이에요. 세상에 그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족속의 큰 명절은 다 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추석도 감사절입니다. 이 세상으로 따질 때는. 우리는 여기 명절이라 할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 특별히 할 때가 큰 명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명절이나 마찬가지. 제일 큰 명절이 주일마다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주일마다 명절이다. 주일마다 명절이다. 또 특별히 집회 때 또 명절입니다. 그죠? 집회 때 가면 명절. 우리 어릴 때는 명절이 되면은 뭐 많은 거를 선물도 받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해서 좋아하잖아요. 예. 자,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명절에는 하나님의 영육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좋아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또 그때는 은혜를 더 주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일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라고 더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 날이라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일에 그 날을 은혜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주일에 힘을 쓰면 그날에 다른 날보다도 주일에 힘을 쓰면 더 많은 영육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실 때 받아야 되는 거지 안 줄 때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힘써서 예배해 놓은 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집회 때도 힘써서 예배해 놓은 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명절이 있는데 근데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예루살렘이 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큰 수도 같은 거 다 성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서울도 한성이라고 둘러싸여 갖고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야.
성에 있는 문이 있는데 양문 곁에 이게 양문이라고 우리 한문용어로 본 양들이 들어가는 양 있잖아요. 양의 문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그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양들을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그 문을 통해 가지고 양문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또 이 행각은 뭐냐니까 여기서 내가 설명을 해줘. 성전이라고 이래 돼 있으면 제일 성전 마당이 이렇게 울타리가 펴져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저기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봅시다. 성소라고 지금 성전이죠. 성전이 있고 성전을 둘러싼 앞마당이 있고 또 그 밖에 또 방마당이 이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마당까지는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옛날에는 앞마당에 방마당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 또 누가 말한 대로 뭐 그 자기들 말에 그 당시 깨끗이 못하다는 사람들은 방마당까지는 들어와도 앞마당까지는 못 들어가요. 알겠죠? 이제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그 안에. 그러니까 제일 좁은 게 성소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마당 여기까지 이 안에 앞마당까지 성소를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방마당 또 이거 바깥에서 보면 성소라고 하지만은 구별해 놨어요. 거기는 성소는 앞마당 안에까지는 자기들이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고 여자는 또 못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차지인데 여기 행각이라는 거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5장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게 바로 이런 행각이에요. 이게 바로 방마당에 있는 방마당의 행각이라고 옛날에 비가 오면 햇빛이 있고 햇빛을 피하고 비도 피하도록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지붕이 이래 있는 것이 행각입니다. 거기 이제 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 거하면 비도 피하고 뭐죠? 햇빛도 피하면서 그러면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그 당시 보면 거룩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오가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구걸하면서 받아 사는 겁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전 방마당 안도 다 성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소. 그래 이걸 뭘 표현하는 거니까 지금 현대 교회를 말하면 현대 교회 안에는 교회 밖에서 볼 때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성전 방마당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전 앞마당에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안에 성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나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승어리가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그러니까 우리 한 교회 안에도 우리도 여기 보면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청량받는 하나님 간섭하는 성도들이 있고 성전 방마당 같이 그죠? 계시록 12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성문 방마당에 있는 사람 주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이방에게 그냥 밟히도록 세상에 주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조가 그래요. 그래 우리는 모를 때는 교회 안에는 다 깨끗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처음엔 다 밖에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들어와 조금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38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와 보니까 이인자 집사님이 38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한번 알겠죠. 교회 안에 원래 밖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외식도 많고 그렇다고 보고 왔습니까? 그나마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사람들이 선하다고 봤습니까? 예? 근데 예수 믿고 1년, 2년 가보니까 다 선한 것 같아요.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별별 사람이 다 있지. 다 있지.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래 있는가? 그러면 교회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것이냐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두 가지. 저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이 의인으로 만들어지는 고침을 받는 병에 오늘 병자가 있었잖아요. 그지? 병자가 고침을 죄병이지. 이제 우리 육신의 병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인격적인 신앙적인 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몸에 병들어서 가지만 사람이 보면 인격이 병든 거는 육신병원에 가면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그거 못 고치잖아요. 그죠? 인격적인 병든 건 못 고치잖아요. 또 우리 영의 병든 거는 더 못 고치죠. 그죠? 신령한 병든 거는. 그래, 우리 사람이 병이 들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또 몸이 병든 것, 정신이 병든 것, 세상 의학적으로도 정신병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정신병이라고 없고 무조건 다 몰아붙여서 화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제, 육신이 병든 거 있고 정신이 병든 거 있는데 정신적 병든 것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지금도 전에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약물 치료가 잘 안 돼요. 지금도 심리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심리 치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이 병든 거 이것도 육신에 병든 것도 우리가 다 치료 못 하잖아요. 그죠? 마음에 병든 거, 그 정신병이라는 그런 건 더 치료를 못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보건 때는 특별한 믿음을 주면 정신적 병든 것도 치료가 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악병이라는 건데, 이게 믿음의 병인데, 믿음의 병을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면 죄병이라고도 하고 악병이라고도 하는데, 좀 악병이라고 먼저 합시다. 악은 여러분들 하도 많이 배워서 아니까 악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위주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악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인간 자기 중심으로 또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모든 게 무슨 병이라고요? 악병이고 악이 표현 나타난 게 죄야. 죄. 악이 자기 속에 악이 나타난 게 뭐죠? 죄야. 죄. 그래서 한목에 모아서 죄악이라고 그래요. 죄악이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병든 것 사람들이 이제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침을 받아서 악이 선한 사람으로 지금 하나하나 바꿔져가지고 이제 그래서 고침을 받고 고침 받은 만큼 하나님 영적 축복을 받아가지고 또 준비해갖고 천국 가는 게 기본권 받은 자가 건설권 이로서 천국 가는 그것이 오늘 교회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뭐 집회도 가고 주일마다 명절에 또 집회 때마다 그 믿음의 명절에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고침을 받고 그런 사람으로 복 있게 양육에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땅에서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걸 잘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땅에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세상을 이렇게 죄악의 세상으로 만들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냐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려고 우리 지난주일에 세 가지 하나님 은혜 배웠죠. 하나님의 사랑 또 영원한 큰 소망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받은 복 있는 자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 이걸 배우는 거 배우고 체험을 해야 알지. 배우고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사람이 배우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감사를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겁니다. 왜? 사람이 사는데 감사가 없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 필은 감사가 나오잖아요. 아, 이게 내가 내 수고한 게 아니라 선물로 받았구나. 내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게 다 수고 안 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누리고 살수록 선물로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여기에 대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게 오늘 우리가 땅 위에서 배우는 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자녀로서 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그거를 귀한 줄 모른다면 받으면서도 복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 사람이라는 관계 속에서 내가
무시받는 게 있고 내가 존경받는 게 있다면 여러분 어느 걸 택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놨기 때문에 무시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근데 배가 좀 고파도 내가 인정받는 게 더 좋아. 나쁜 것 중에 하나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말하는 거. 배 아픈 거하고 또 뭐더라? 남이 잘 돼서 배 아픈 거하고 배고픈 거하고 뭘 택했냐고 물어본대. 이정수 씨 뭘 택해요? 요즘에는 남이 잘 돼서 배가 아파. 내가 배가 고파. 뭘 택해요? 예? 이게 사람이 못돼 놓으면은 배 아픈 걸 택한대. 못돼 놓으면. 근데 남이 잘 되는 걸 같이 기뻐하면 그 같이 얻어먹어 국물이라 떨어져 얻어먹는데 남이 잘 돼 배 아프니까 더 자기는 완전히 그 부자에 떨어지는 것도 얻어먹지 못하고 더 비참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참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세상과 뭐가 부모, 형제 또 많은 선조들에서 잘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지킬지도 모르고 이래 하다 보면 어느새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죠? 뺏기고 나서 그때가 좋았구나. 그래라도 알아가야지. 안 그러면, 뺏겨보지 않으면은, 당해보지 않으면 그 감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빼앗겨도 보고, 다시 찾아도 보고, 하나님이 앞에 받기도 하다가, 빼앗기도 하다가, 이렇게 여러 번 체험하다가, 그게 참 감사한 거구나.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지.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계속 주기만 해봐. 선물로 받는 기쁨이 좋은 줄 알아야 되잖아. 그죠? 또 맛있게 먹는 게 너무 좋은 줄 알아야 되잖아. 의뢰 그런 줄 알면은 그 위치가 감사하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이 사랑을 압니까? 자, 우리가 배우고 체험 안 하면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의 가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당연한 줄 알면 그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한 거, 당연하게 여기는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당연하게 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모든 게 다 그래도 하나 거기에 다른 분들의 그 피가 수고가 들어서 내게 뭐다 왔지 아무것도 없이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하나님이 땅에서 지금 저는 어떤 시기부터 그래 내가 배우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나. 나를 사랑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크심보다도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게 사람의 부모가 있으면 자기 자식의 생명같이 귀하잖아요. 어떨 자기 생명을 내놓지 자식을 안 내놓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이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들 어떻게 내어주셨죠? 예?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보내갖고 우리 죄를 대신 대속제물이 되시고 또 의의 칭의를 이루신 제물이 되시고 화친을 주신 제물이 되셔가지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인성을 입고 부활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런 사랑을 다 줘서 했잖아요. 옥녀씨 막 줘라 빨리 많이 줘라. 잘하고.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요. 내가 어떤 걸 뭐 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뭐 누구한테 아무리 잘했다 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한 데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그래 그걸 성경에 기록된 곳 제일 한 군데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우리는 10절이지.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는 무익한 종이여 뭐요? 하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 어떻게 했는데? 야, 자 종이 있는데 말입니다. 종이 있는데 나가서 종이 수고를 했어. 양치고 밥 깔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주인이 앉아서 먹으라 하지 않는다.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도 수중도 들고 구에 먹고 마시라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하였다고 종에게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아니다. 그 종은 뭐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요. 너무나 큰 값에 나를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생명,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줬잖아. 하나님 아들을 줬잖아요. 그렇게 줬는데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했어도 당연히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받은 면에 대해 주인의 유익을 줄 수 없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다만 해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다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의 큰을 우리가 평생 배우는 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뭔 줄 압니까?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하나하나 있는 사람이 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겠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또 그 사람이 또 자기도 행복하겠죠. 자기도 행복하겠죠. 근데 받은 은혜를 또 모르면 자기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겠죠. 또 그 사람에게는 또 준 사람이 계속 감사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겠죠. 주었는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죠? 있는 것도 뺏고 싶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인간은요, 교회 안에부터 교회 밖의 세상까지 배신의 세상이에요. 예? 배신의. 은혜를 갚기는커녕 배신하는 게 세상이고 교회예요, 교회. 알겠죠? 예? 그렇게 만들어놨어, 또 하나님이. 건이야, 너는 엄마 배신하지 않았냐? 많이 했다고. 오, 건이가 좀 깨닫긴 깨닫는가 보네. 근데 부모가 자식을 키워본 거죠. 이게 참, 내가 이래 했는데 이거 참 너무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야, 될 때는. 근데 그걸 뭐 크게 바라지는 않지만, 그지? 그래도. 근데 부모가,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몰라도 좀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누구나. 제가 가르쳐야 된다. 어떤 분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절로 크면 저절로 알지 뭘 가르쳐.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 김혜금 사님 제일 큰 누님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조카가 나서 이제 내가 뭘 가르쳤어. 왜 가르쳤는가 하면 제가 이제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보니까 이게 뭐 부모들은 다 반말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어릴 때부터 아주 극존댓말 해도 보통 존댓말은 하고 살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가르쳤다. 근데 또 다른 거 가르치라 했죠. 우리 누님 그랬다는 거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서 크면 저절로 뭐 배우는 거지.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나 배워야 된다고 하지. 뭐 존댓말하고 소위 어른들의 성격 이런 건 안 가르쳐도 된대. 근데 그게 왜냐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전통으로 쭉 내려올 때는 그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6.25를 통해서 자기가 왕 깨지고 보니까 완전히 깨지고 나니까 그런 걸 배운다는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죠? 아니라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걔가 예절도 있고, 감사도 알고, 공부를 안 했고, 공부한다고 되는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세를 가르쳐야 공부가 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가르칠 때 벌써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요, 그걸, 맞아. 그게 공부 자체보다도 공부할 자세가 중요하고, 사람이 어떤, 그게 중요하지. 이렇게 여기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공부만 하면 되지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건이야. 공부에 자세가 돼야 공부가 잘 되냐. 열심히 그냥 공부해보자. 이렇게 달려들면 되는 거냐. 자세가 돼야 되지, 사람이.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보면은. 기본적인 걸 가르치면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야. 보니까. 그때도 이래 가르치면 그걸 안 받아요, 사람들이. 그걸 간혹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와야 귀하구나. 그래 얘기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도, 사람이 누가 예쁜가? 자, 세상 말이죠. 얻어먹어도 예쁜 사람이 있고, 주어도 미운 사람이 있다 했잖아. 그 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주어도 예쁘고, 또, 주어도, 받아 먹어도 예쁘고, 주는 거, 주어도 싫은 사람은 줄 때 꼭 감사, 이거 내가 주니까 너 나를 잘 대접해야 돼? 어떤 요구가 있고 이래 하는 건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런 거는 주어도 싫은 거야. 알겠죠? 주어도 싫은 거야. 사랑으로 준 게 아닌 것 같으면. 그죠? 선물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단 받은 데 대해서부터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또 남을 줄 때도 또 선물로 줘야지 값을 생각하고 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꼭 뭐를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교회에서도 보면 뭘 옛날 보면 뭐 다른 나눠주고 줬는데도 나한테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뭘 사준다고 해도 하지 말라 그래. 자기는 나중에 보면 꼭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 하지 못하게 해요. 제가 알겠죠. 예.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꼭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제가 이거 듣고 저한테 제가 누구한테 돈을 한 100만 원 이상 빌려줬는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왜 내가 그런가 하면 저는 교인들한테 돈을 빌려준다면 안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는 거야. 혹시 받을 생각하면 나중에 못 받을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기록은 해놨던데 내가 모르는 거야. 기록은 해놨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교인들한테는 그냥 받을 생각 안 하고 빌려줘야지 이래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하겠죠. 100만 원 정도까지는 빌려줘도 목사님이 돈이 많아서 100만 원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은 돈 빌려주면은 나하고 너무 격이 돼서 돌아오지를 못해.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적은 돈 빌려서 뛰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 서로 간에 무슨 말인지 잊어버려도 되고. 자, 그래가지고 어느서는 자꾸 지금 이런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 말. 근데 우리 병이 무슨 병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 모르는 병이야. 하나님을 뭘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총체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거야. 사랑의 은혜도 모르고, 소망해 준 은혜도 모르고, 능력해 준 은혜도 모르는 거야. 제가 왜 그걸 은혜로 모아서 생각하냐 하면은,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해요. 성경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하더라? 내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어디 있지? 어디 적어 놔? 여기 있나? 이거 여기 있다. 은혜란 말이, 신약에는요, 사도행전에 12번 있고, 로마서에 20번 있고, 요한복음에 있는 건 내가 얼마라고 안 적어놨네. 은혜라는 말이 창세기에 23번, 시편에 26번, 사도행전에 12번, 로마서 20번, 고린도후서 16번, 에베소 12번, 베드로전서 8번, 그 다음, 요한복음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순서가. 그만큼,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시작도 은혜 가운데,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게 바로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 모든 게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야?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율법은 모세라 말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마 온 것이라.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저 어디고, 계시록까지 보면 꼭 인사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첫 번째 은혜가 나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 저도 은혜를 받은 거를 알 때 내가 행복해지고, 은혜를 받은 걸 알 때 내가 다른 은혜 기관들에게 그지? 예쁨을 받고,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내게 베푼 그 은혜 기관들 부모님이 있고, 또 뭐죠? 교회 가면 그 목사님들 있고, 그분이 은혜를 내게 준 사람들은 그 기뻐합니다. 그래 내가 이런 걸 요번에 내가 어떤 서적을 듣다가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미국에 오래 있던 특파원을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니까 공식적인 문서에는 없대요. 뭐냐면 미국의 그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꼭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특별한 관계라고. 왜냐하면 같은 그래도 우리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 같은 믿는 사람이라 좀 특별한 생각이 가잖아요. 그죠? 미국 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교회가 일어났다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개신교는 다른 나라들도 뭐 귀하게 여기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별히 생각을 한대요. 특별히.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한 보이지 않는 굉장한 동맹이래요. 그런 것들이.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니까 6.25 때 북한군이 침공을 했잖아요. 침공을 했는데 그 트루만 대통령이 있잖아요. 듣고 그 누가 사는 선교사들이 그래도 거기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냐 하니까 트루만 대통령은 또 믿음 있는 사람 그래 그럼 당장에 그 어떤 거치자가 바로 미군을 정파해 보내라고 이렇게 바로 했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의회 절차 같은 거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적 동맹이죠. 그죠? 내가 키운 사람 특별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번에 트럼프 아들이 할 때도 교회 초청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뭐 할 때 만나기 힘드니까 교회를 통해 갖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더라고. 대통령들 할 때도. 그러니까 중요한 이면적인 거는 다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안 하요. 교회를 통해서 찌르면 다 들어가는 거야. 위에까지 가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도 뭐 미국 출근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 지지층들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철군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번에다가 요번에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개신교가 힘이 있잖아요. 양당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다 하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요번에 양당 미국 민주 양당이 말도 안 했는데 합해갖고 트럼프 또 한 번 미국 출국 못한다고 또 결의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또 결의해버렸어. 못하게 하려고. 왜? 대통령이라도 국회가 결의하면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은 여론에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각 교회 목사님들이 확 움직여버리면 자기 꼼짝을 못하는 거야. 떨어지니까. 네. 그런 면이 우리 굉장히 아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 귀중한 거예요. 물론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보다 비율이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선교를 성공한 나라나 어떤 지원해서 성공한 나라는 특별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하시면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우리 귀하게 했어요. 그죠? 귀하지. 근데 그걸 알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집회 설교록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주님을, 많이,
적어놓은 게 여기 어디가? 여기. 주님을 붙드는 방법, 요한복음 설계. 제일 많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양을 가진 사람,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 이제 요한복음 설계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저기 앞뒤가 안 맞도록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설교를 할 때,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구경시키고 끝나려는 게 아니라 좀 뭐라겠노.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뭘 말해갖고 좀 이거 가르쳐서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저도 처음에는 어려서 내 자신이 옛날 볼 때 어느 정도 크니까 말씀을 들어, 요거 세건네, 요 아는 거, 그게 재미있는 면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백 목사님 맨날 이런 말 하더라. 교묘하게 깨달은 그거 갖고 구원되는 거 아니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그거를 내가 깊이 새겨서 그대로 살을 때, 거기서 또 깨달음이 나와서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지. 이야, 신기하다. 성경에 그거, 요런 말씀이야? 요렇게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아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미 아는 말씀이 내가 생활 속에서 그대로 생각하고 살아볼 때 거기서 깨달아 나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뭐냐면, 지나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이미 아는 거를 한 번 더 깊이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또 그게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발현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래갖고 이거 믿고 한번 살아보면 어우 좋구나 체험하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깨달음이 하나님이 새싹을 이렇게 내주잖아요. 그죠? 새싹을 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의 정상적인 길이라 이거지. 그래서 어떤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들에게 배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어떨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 찾아오신 주님. 그래. 왜 오늘 찾아오신 주님을 주로 하려는데 주님은 어떤 자를 찾아가시는가? 여기 보니까 38년 된 병자. 교회라는 거, 교회에 대해서 먼저 했잖아. 교회는 모르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을 모인 곳인 줄 알지만 사실 교회 설 때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하나는 하나가 양육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뭘 우리가 알게 하는가 하면 하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은혜를 알려고 하면 자기가 원래 아무것도 아닌 난데 하나님의 이런 선택을 받고 또 죄인인데 이렇게 사함받고 악인인데 또 사함받고 무능한 자인데 무지한 자인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멸망받을 자인데 이렇게 건져주시고 이런 걸 체험하면서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채워줬고 나는 아주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나를 하나님 능력 건져줬고 이런 것들 여러 면으로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잘난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바울 사도가 두 가지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자, 한번 건이야 바울의 두 가지 자랑 해봐라. 또 하나는 약한 거. 그게 주님 붙드는 방법이야. 찾아오신 주님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나는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 우리 아까 그 성경에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찾아가니까 자기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왜? 밑에 보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마시 동할 때 먼저 들어간 병이 났는데 근데 먼저 넣어줄 사람도 없고 또 먼저 들어가 방해까지 하고 이러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은
제일 38년째 제일 심한 병자에게 먼저 찾아간 것 같이 사랑하는 부모는 여러 자식이 있으면 제일 힘든 자식이 먼저 마음이 가잖아요. 그죠? 마음이 가지요. 그건 필요한 사랑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기가 그런, 나는 병자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지. 병자인데도 나는 의인이라는 사람에는 안 가는 겁니다. 그거를 어디서 말하는 거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나오는 하나는 저기 그 표제가 옆에 앞에 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바리새인이 이래 나오지. 그죠? 위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또 11조를 드리나이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래 하고 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내려갔다. 불의하다고 하고 내려갔다. 이래 나오잖아요. 주님은 어떤 자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원망식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안 돼요. 이런 게 원망을 잘못하면 원망을 말하는 거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로 아무도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의지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원망하다 끝나는 사람은 주님이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아무도 의지할 때도 없고 도움받을 때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네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왔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이러는 걸 주님 원하신다 이거야. 근데 인간들은 조금만 하고 뭐가 하나 주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내가 했어. 내가 또 할 거야. 이러는 사람이 누구와 똑같은가 하면 불의한 멸시한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갖고 지금 되어 왔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어느 시기 돼버리면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배반까지 한다 이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성경에 바벨탑을 쌓는 거 있잖아요. 자,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 그 노아의 후손들이 조상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인하도 되고 좋아하니까 이거 갖고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지? 앞으로 홍수가 나면은 안 빠져 죽도록 탑을 높이 쌓자 이런 데 힘을 쏟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는 없고 자기 주어진 것 갖고 어떻게? 그 권능 갖고 또 하나님 대정하는 데 쓰는 거예요. 대정하는데. 그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죠? 배반하는 거지. 주님 보시기 얼마나 화가 나겠어. 만약에 은혜를 받. 그러니까 인간은요, 일바로 배은혜. 자, 배신하는데 여러분들, 남이 배신합니까? 가까운 사람이 배신합니까?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지. 예. 여러분들, 우리 건이가 엄마 배신을 많이 했다니까 잘 생각하면은 이제 배신한 걸, 아이고, 하면 더 이제 효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배신했다는 걸 모르면, 넌 잘하고 있어. 뭐 못한 게 뭐 있어. 이런 사람은 불효자가 될 거야. 근데 나는 못하고 있어.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모한테 더 잘해야지. 이런 사람은 효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나는 한 거 없는데 어떡하지? 또 주님 배반했네. 이런 사람은 더 주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한 부모님, 어떻게 내 부모님을 잘해드려야지. 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힘썼는데 이런 사람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참 그것도 하나의 은혜를 주고 연습을 해야 돼.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 고생하셨는데 이 흙수저로 해준 것도 없다고 흙수저로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죠? 그래 없는데 힘써서 나를 해주고 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민영이는 없는데 엄마가 더 해주고 아주 더 감사하대요. 예. 그치? 맞지? 그래, 그렇게 한대요. 없는데 더 힘써서 자기를 위해서 해줬으니까 더 감사하대. 자, 근데 흙수저라고 원망하는 자식이 없는데, 그더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또, 제가 또 은혜 기관들 보면,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고, 이렇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죠? 감사한 거야.
근데 그 뭐 조금 뭐 했다고 그 불만하면 되겠냐 이거야, 사람이. 어? 감사가 넘치면 자기대로 부정한 거, 이거 내가 생각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되고, 정말 부모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애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지. 또 이렇게 안 되겠어. 그렇지. 근데 변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라고 하죠? 9개 은혜 감사한데요. 요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하면서 그걸 갖고 콕콕 집으면서 하는 거야. 자기 볼 때는 9개는 당연히 해야 될 건데 한 가지 못한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한 가지 잘해도 9가지 못해도 용서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자기한테 해줄 사람이 밖에 나가면은 자기의 9가지 잘못을 인정해주고 한 가지 잘한 것만 인정해주고 세상에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걸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그래. 근데 그거는 입장에서 부모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뭐 특별히 또 아까 말한 내가 복음을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 키운 사람은 또 육신의 자녀나 이상의 또 그 내 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관계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러분들. 그래,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부모, 또 우리 하나님, 또 아니면 믿음에 정말 자기를 정말로 믿음으로 낳은 그런 분들, 그지? 그런 분들 아니면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이렇게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이 죄인 가장 자기가 난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걸 말하는 거 뭐냐면 우리는 자기가 이런 난데 나를 구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소망을 주고 세워준 주님, 이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 본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래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요. 저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저주해버리면 나오는 저주 내용 보면 인간이 아무 힘도 없는 거야. 하나님 무섭게 할 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성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 느부갓네살이 있잖아요. 교만해갖고 내가 이 성을 이렇게 만들고 했다니까 갑자기 성명을 딱 뺏어가지고 어떻게 돼? 7년 동안 들여나가서 짐승같이 살았잖아. 그런데 7년 후에 성명이 또 돌아와 버렸잖아. 그래. 지금 내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그렇지. 교만해서 하나님 다 뺏어가면 내가 무슨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회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뭔가 남보다도 목회를 좀 은혜 있게 잘하고 하나님 높여줬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러면 꼭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같이 어떻게 돼요? 어느 때인가 그 마귀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던 미혹을 줘갖고 이거 목사님 만들고 막 이래 만들어버려. 우리 집사님들도 어디 참 복을 받아 잘 되면 집사님 이래갖고 나중에 하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있지? 또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자 집사님 우리 3분께 인자 없으면 안 되겠죠? 예? 그만큼 귀중히 여기줘야 되잖아, 사람들이. 벌써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끝이야, 끝.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딱 작정해 키우시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내가 그렇게 써진 데 감사해야지. 내가 없으면 되는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돼. 저도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교단만 아니라 다른 교단도 보면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이상해지기. 벌써 자기 개인적으로 특별히 뭔가 자기가 고통을 당한 일이 개인적 고통이 오는 거야.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고 고통의 자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또 어떻게 가면 그걸 더 크게 보면 그 교회까지 깨지고 뭐 가정까지 깨지면 안 좋겠지만 어떨 때는 그런 때까지 같이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때도 가는 때가 있긴 있어. 근데 제일 눈에 보이는 거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누가 똑같은 거 하면 사울왕 있잖아. 사울왕. 왕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잖아. 그죠?
그 자리에 없었으면 좋았는데, 그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항상 우리 양육을 받는 게 뭐냐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떠나면은 이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찬송가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것이 보는 것을 고한 사람 없다. 그래,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런 난데 도와주세요. 이걸 주님은 의롭게 보는 거예요. 의롭게. 의롭게 보는 거예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있어서 몰랐잖아요. 근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인간의 본 실체를, 원래 그 실체를 깨닫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두 가지잖아. 날마다 내 죽여야 될 이 은혜를 모르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나, 하나님의 큰 소망의 가치를 모르는 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이게 나왔어. 이거 죽여버리는 건데. 맨날 자기의 죽일 것을 보이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같이 할 수 있는, 만나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죽일 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필경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대적하고 벼가는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거야. 난 대적한다고 말은 안 하지만,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 대적한다고 바벨탑 쌓는다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은혜를 모르고. 또 교회도 보면 다 그래요. 사람들 하나님 대적한다는 말은 안 해. 그 자체가 벌써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뭐든지 벌벌 떨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준 거지. 이거 뺏어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게 제일 좋은 거는 신령한 여러분들이 육적인 걸 밀어나기 때문에 육적을 건강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막 이러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 때마다 말씀이 안 들어올 때 제일 걱정부터 해야 돼. 말씀이 딱 안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가 없어지고 이러면 이것부터 겁을 뻑 내는 사람은 그런 일이 오지 않아. 알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안 온다는 거지. 그럴 때부터 예민한 사람 벌써 그렇게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이 안 들어와도 상관없고, 그런 사람이 지가 제일 중요하게 돈이 싹 날아가 버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건강이 뺏겨야 정신을 차리고 이런단 말이야, 사람들이. 어떨 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모든 걸 주권에 하셔갖고, 어떻게 돼? 나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있어야 되지.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의 또 자랑 하나는 뭐죠?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니까, 병든 것 때문에 주님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병은 안 고쳐주고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설명이, 너가 받은 것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스스로 자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기 때문에 할까 싶어서 내가 육체의 가시를 줬다. 육체의 가시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가. 남이 봐도 그 때문에 바울이, 아이고, 복받은 사람이 뭐 저런 병이 있어. 남한테 조롱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게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남의 병을 고쳐줬는데 자기 병은 또 안 낫는 거야. 그죠? 그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구걸하라 이래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를 걸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라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겸손한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한 거다.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동안 깨달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약한 자기인데, 그러나 거기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내용이 있어. 너가 약할 때에 뭐죠? 내 능력이 너 안에 머물게 된다 했어. 우리가 약한 줄 모르면 내가 잘난데 죄의 능력에 머무르겠어요? 머무를 수 있겠어요? 없겠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약한 걸 알 때 죄의 능력에 머무를 때 전능의 능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해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 내가 이런 존재야. 그래, 하나님 은혜가 머물렀어.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결과적으로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연장할 때 너무 비참해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연장할 때 부모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때 부를 때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계시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죠? 찬송가 저는 144장이 좋아. 예수님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다음 또 찬송가 90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죠? 날 정케 하신 주 늘 오라신다 하면서 뭐라고 2절은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처함을 고시써 주시네. 또 찬송가 185장 3절에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나올 때 주님은 모든 그래 내가 너한테 이래 필요해. 그래 자기가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사모하는 사람 던져버릴 수 있어 없어요? 사람도 자식이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 있지 5장인가?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부모가 사모하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당신이 하면 안 되겠다 할 때는 하나님 나를 떠날 수가 없어. 붙드는 거야. 근데 아직도 교만해갖고 나 이제 내가 하면 되지. 주님 생각도 없이 살아. 그 자는 주님 다 떠나버려. 떠나버려. 그러니까 이게 찾아오신 주님. 그죠? 우리를 주님을 주시려고 나를 약하게 만드시는 거야. 어떨 때는. 그죠? 맞죠? 예. 그래야 배우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약하구나. 내 본질을 깨닫게 만드는 거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순서라. 부인하고, 그게 부인하는 게 내가 날마다 죽는 거로 나오고 내가 약함을 깨닫는 거로 나오잖아요. 그때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 되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그게 16장 있고,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뭐죠, 그 다음? 예? 소망, 생명, 친구, 소망, 또 전부가 되시는 주님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수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연보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를 믿는 복을 주심에 감사.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큰 복 감사. 범사에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소망, 능력이 저에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집회 준비 잘하여 많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신 현실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게 하옵소서. 집회를 즐겁게 준비하도록 소망 주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그다음 일반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 30분 기도하고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하는 게 우리 강구에 제일 중요한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또 젊은 분들은 매일 성경 많이 읽는 거, 또 우리 집사님들은 받은 말씀을 잘 묵상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벌써 지금 우리 7월 셋째 주일이잖아요. 또 이제 다음 주일은 무주 집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기도 잘 하고 또 준비를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집회 수금회계는 이정숙 집사님이고요. 우리가 7월 28일 다음 주 지나고 28일 아침 9시에 3분교에서 대절버스로 출발합니다. 28인승 리무진 버스. 또 각자 또 출발할 분들은 출발하시고요. 그래서 무주 집회 첫 예배는 오후 3시입니다. 28일 오후 3시.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있고, 다음 날은 새벽 5시, 오전 10시, 오후 3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에는 그 청년부 창량 집회 있고, 또 수요일 날 또 오후에는 그 캠프파이어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기도를 합시다. 그래도 뭐 우리 무주 집회 장소와
그 영업을 위한 장소지만 그래도 그 원장이 그래도 그 옆에 그 교회 장로님이라서 감사해. 그 장로님이고 그 고향 거기는 전북이지만 조그만 한 10km인가 넘어버리는 충성북도예요. 충성북도 그 안에 그분이 어머니가 같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당시 영동군에서 제일 큰 교회를 했대요. 자기가 200 몇십 명 되는 교회 때 그 자기 재산 내서 세운 교회인데 요즘에는요 교회가 팍팍 준대요. 어떻게 준 줄 알아요? 한 해 노인들이 20명이 돌아가신대. 한 해 20명씩 줄어버린대.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돌아가시니까 우리도 구원기가 빨리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죠? 남이 죽으니까 감각 없지 말고 나도 시간이 없다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거는 우리는 저기 승동교회 기도원하고 무주기도원하고 좀 차별이 있습니다. 승동교회 기도는 교회에서 복음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돈을 들여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내는 것보다 좀 깔끔하고 뭐가 잘 돼 있지. 근데 거기는 그 영업을 하는 거니까 누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차이인 줄 알고 아예 똑같이 원하면 안 돼. 그러려면 돈을 2배, 3배 주고 가야 돼. 뭐냐. 돈을 많이 주고 가면 되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 그죠? 근데 거기는 그런 데가 우리가 지금 1인당 뭐 주최 10만 원을 주는데 그것도 싸게 주는 거예요. 숙소비까지. 숙소 다 관리하고 에어컨 돌리고 다 생각해 보세요.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밥. 예? 우리 집회 때는 비가 안 와요. 거기 비도 그때는 비가 안 와요. 근데 거기 그 장로님이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여기 덕유산이 큰 산에 딱 뻗어져 있어갖고 구름이 못 넘어가지고 비도 제대로 안 뿌렸어요 그러더라고. 이게 비가 뭐냐면 우리 강원도 같은데 이 산맥이 있잖아요. 동해에서 이렇게 건너올 때 옛날부터 넘어오면서 비를 다 뿌리고 높으니까 이때 넘어오면 저기 습기가 없어갖고 그 옛날부터 그래고 딱 넘어와서 봄 높여버려. 밑에가 여기 영동 영서잖아요. 영서 지방에는 가뭄이 들어 싹 말라버린대. 산벽 하나 두고 이쪽은 가뭄이 든대. 그런 것 같이 산이 있잖아. 그죠? 산이 있으면 높은데 저쪽엔 비를 뿌리 이쪽으로는 가물어지는 거야. 대신에 이제 산 주변에는 산 주위에 물을 뿌렸기 때문에 물은 내려오지. 물은. 근데 이게 높은 산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우리 아까 명절이 우리 명절은 주일이 명절이고 집회 이런 게 명절이라니까 명절에는 뭐 많은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잖아. 하나님께 그 준비를 해야지. 그죠? 준비를 얻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할 수 있는 명절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집회의 명절이 또 다음에 오게 돼 있는데 거기다 큰 명절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가 명절에 고침을 받고 복 있는 사람들 같이 우리도 더욱 이 죄를 갖고 부족을 갖고 약함을 갖고 주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아서 아주 복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쓸 때마다 온전히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10의 1도 복음에 잘 유익되게 쓰게 해주시고 또 주일연보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대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151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